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셋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 시는요, 마치 어제 본문이었던 74편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짓밟은 적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한 노래인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께 거듭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죠.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요,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응답을 받은 시인의 마음이요, 굉장히 기쁘고 또 들떠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심판이라고 하면 좀 무조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심판은요, 구원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구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가해자가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죠.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심판을 받는 것,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 여러분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쁜 구원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또 이후에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신 요한계시록 역시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소망을 품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은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빨리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죠. 그로 인해서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으로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럼으로써 기뻐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응답에 시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가 바로 앞에 74편과 연관된 시라고 한다면요, 2절에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70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시는요, 그 말씀이 아직 성취되기 이전이죠. 시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거듭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죠. 누가 봐도 신기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소문이 각처로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각처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새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요, 다른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은 새번역 성경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땅의 기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땅과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번역들을 보면요,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번역들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써 다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말씀이죠. 이어서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주어가 사실 하나님인지
시인인지 이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번역 성경들과 또 여러 주석들을 봐도요, 이게 좀 양쪽으로 갈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시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게 시인이 한 말이라는 뜻이죠. 주어가 시인인 게요, 더 통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시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악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치 놀이터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다가 집에 가서는 아빠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아빠가 경찰인 거예요. 경찰복을 입은 풍채가 큰 이 아빠를 딱 이 자기를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죠. 막 당당하게 막 호통을 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제국,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하고 억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이 막강한 대상들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 또는 어떤 질병이든 또는 악한 영들이든 그 누구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만유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을 이어서 보세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빼앗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무조건 권력자에게는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빼앗지 않으시는 한은 기본적으로 권력자를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누구를 낮추고 누구를 높일지 정말 공의롭고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 누구를 천국에 보내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야 될지 이것을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높아진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성경에서는요, 술잔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용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술거품이 일어나는 술잔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맹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쓴 찌꺼기까지 악인들이 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악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성경에서 뿔은요, 힘,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방법으로 그와 같이 힘과 권세와 영광 이런 것들을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반면에 악인들에게 박해와 멸시를 당했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권세와 영광, 그런 뿔을 높이 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반드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가 마치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꾸짖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